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며 원하는 서정역 행전선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십니다. 교회 동편 도로공사가 올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온 탓에 여기저기 진흙이 많고 공사 자재가 주차장에 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주차하실 때 그리고 오픈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올라오는 입구에 90%를 좀 깔았습니다. 네, 공사 업체에서 까다로운 박훈 목사한테 주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90%가 한 2월 정도 깔았다고 했어요. 조금 오늘 먼지가 좀 덜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가 또 잘 오니까 더 아주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 오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격 쌓는 그 자재가 와서 그걸 빨리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셔서 제가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서 빨리 하셔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공사 차량하고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좀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양해하시고 주차하시고 또 나가실 때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대학이 신입생 모집이 아주 골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가 든든한 사립대학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 학생들 있으면 서울신학대학교로 보내주시고 소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장모님, 이 장모님 아들은 이미 서울신학대학에 진학해서 신학과 다니다가 지금 이제 군대 해군으로 갔고요. 그리고 서선교사님, 제가 어제 들었는데 서정혁 선교사님 아들, 둘째 아들 영준이가
어제 서울신대 신학과 면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너끈히 합격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이제 영윤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 후배이기도 하고 선교사님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다음 주네요. 최고 큰 은혜 교회 다른 목사님 지으시기에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요양병원이 이제 면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을 드려봤더니만 아직까지는 자녀들만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지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3년 정도 끌어오니까 병원에 계신 신순업 성도님, 또 임연아 집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 질병으로 현재 기도 중이시고 또 요양 중이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 진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은혜를 바라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바로 신경을 지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천 백합교회와 예천당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에서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고 오늘은 최석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임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 땅을 두고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영천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아픈 것은 회복되고 다친 것은 고침받으며 또 상한 심령은 더욱더 주님의 원수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많은 민족들을 꿈꾸면서도 주여 것을 택하여 이곳에 백합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성전의 복음이 빛이 나게 하시고 성전의 신앙이 이 안에 신기오시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끊어서 백배의 열매를 내는 옥토로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말씀이 무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천 땅 그대로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들 이 예배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영적 공부를 충만케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하는 사업과 생업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강건과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들이 저희들 부모들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굳건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회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로 사시는 우리 백합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이웃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 파송된 22,000여 명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정혁 선교사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가무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매주 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 외에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시는 목회에 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대 찬양 위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내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비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이들을 사랑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찌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비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장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비로서 나를 정죄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한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비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을 정확히 읽어가시겠습니다. 네, 교동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누가 516장 제작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찬송 516장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이 잡는 이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 전하세 백성 나라니 언제라도 옮긴다 바람이 오라더니 주 예수의 나라이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주 예수 대망이니 나라 일과 증이요 상생며 내 산건 부수고 아들아 평화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모아라서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올라오시지 올라올 이 소식 알고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하여 하니 앞에서 이가르니 망치나도 동든다 하나님 오라더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하나님을 치고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아직해 이 집 위에 살게 지나고 동든다 바람이 오라더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요. 사랑합니다. 오란길의 집 많은 백성을 보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이 집 위에 살게 안지나고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도 담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마다 다 하다 응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예물과 또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상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천 백합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선교사들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손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받도록하겠습니다. 사막에도 큰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큰 글씨로 읽으실 분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백합체험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연주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정경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주십시오. 2년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성탄절 때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거의 2년 만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4년 사역을 마치고 올해는 안식년 기간으로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재충전하고 쉬는 것도 있지만 여기 후원해 주시는 교회를 방문하며 감사 인사도 드리고 선교 보고도 드리며 또 선교 동원을 일으키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끄덕거리시는데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몇천 킬로를 달렸을 것 같은 그런 거리들을 달렸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처럼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 선교하시는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선교의 후원자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글라데시는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단에서 7가정이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은 이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치타궁에서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6가정이 수도 다카에서 같이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들을 지휘하에 저희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은 교육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 스쿨이라고 초등학교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학교는 선교사가 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보내지 않습니다. 첫 해 맡았을 때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정이 부족했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하는 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선교사라는 그런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에 보내주셨고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년마다 참 최선을 다해 내 힘으로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 오니까 점차 하나님께서 학생 수를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될까? 제가 맡고 있을 때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를 선생님들만 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유지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유지만 되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있을 때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영적 사역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육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대신 마음에 하나님 영적 사역을 충만하게 하고 싶었는데
교육 사역이 주어졌네요. 마음에 좀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육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무슬림 지역에서 교육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사역하면서 절기 때마다 특히 부활절에는요 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신 영상과 부활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올해는 제가 부활절 행사를 이끌지 못했지만 제가 후원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 형제가 팀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사역을 하면서 주신 마음이 교육이야말로 수백 년 그 무슬림 전통으로 이것이 문화고 이것이 삶인 그 사람들에게 교육이야말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통로로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줬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들아 방글라데시 말고 또 다른 세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을 넓혀주면서 자기들은 무슬림 배경에서 살아왔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무슬림 선생님이 얘들아 저 나라들은 크리스찬 배경을 갖고 있단다.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하여 무슬림의 견고한 배경들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열어가고 계시는구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삶을 잘 감당해 나가기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 5학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과정이지만 이제 중등 과정까지 여러 가기를 원하시고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중등 과정까지 열어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안식년 기간 동안에 준비해 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이 교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견고한 무슬림의 진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어지고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졸업생이 2020년도에 1회 졸업생이 있었는데 1명이었어요. 근데 2회 졸업생은 9명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2회 졸업생 배출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보여줬던 학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복을 마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louder premium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 louder premium when I cut it. When the door seems like fun, sing along to our joy. To that feeling we just can't stop. And I'm ready to start to find me good. Just think of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Let me show you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someone st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o music's got me going nothing like it's move. Let's take our destiny just like we're going rolling. You're dancing through the we don't need to run over here. When we're going, know how to let it. 이렇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앉아서 아이들 수업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따라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서 방글라데시의 그 무슬림의 경관진들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계속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봤고 듣고 있고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가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선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고 또 듣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선교란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말하고 또 앞으로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선교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무슬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무슬림이라는 배경하에 살아왔어요.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무슬림이라는 배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강경한 무슬림들은요, 만약에 무슬림을 내가 떠나 다른 종교인이 되겠다면요, 그 사람은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사회에서 배제를 당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요, 무슬림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직에 진입할 수가 없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무슬림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환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방글라데시는요, 물론 방글라데시도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선교사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비자를 받고서
복음을 전해도 불법입니다. 크리스찬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 비자들 얼마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뵀는데요. 더 심하더라고요.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요. 납치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벽 앞에서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선교사가 언어도 유창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도 적고 지혜도 부족한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계셔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라고 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받은 영광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영광을 받았어요. 선교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길에 하나님은 교회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선다.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뭔가를 노력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그 개념들이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즉 증인으로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절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고 증인으로서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나간 자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선교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선교의 사명은 예배, 즉 증인으로서의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 유대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유대라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착할 땅이 없이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는 이동하며 살았고요. 그가 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묻을 장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헷 족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거주했던 헷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묻을 장지를 제가 사야겠습니다.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그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인데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자기들과 다른 점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자리, 당신이 원하는 땅을 그냥 거저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 안에는 내 안에 없는 소망이 있군요.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질 예배다라는 것, 또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지역입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전들에서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재물들이 제사 드리고 나옵니다. 그게 다 소모가 안 되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렸거든요.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의 재물인 줄 알면서 시장에서 그걸 사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우상 재물 먹어도 돼. 한쪽 성도들은 그거 우상 재물인데 부정해지는 거야 하면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 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운 일은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해서 먹어도 너희들 부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먹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렇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나가셔서 술 드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만 유독, 외국에는요 목사님들도 맥주를 마시긴 해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만 유독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선입견이 있죠. 먹지 말아야 된다. 물론 선교사들이 왔더니 농한기에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버는 것을 노름으로 다 날리고 술 마셔서 날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아 술 마시지 말자. 술 먹으면서 자꾸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을 하니까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술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전통으로 인해서 술을 금하는 배경이 생겼죠.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장로님도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박훈 목사님 술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성도님들 술 마셔도 됩니다 얘기하면 끄덕끄덕 돼요. 근데 목사님이 술 마셔도 돼요 그러면 끄덕끄덕 안 해요. 목사님도 술 마셔도요 지옥 안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술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 절반이 떠나갈 겁니다. 먹을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의 실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금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거죠. 술을 못 마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성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선교고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길은 사마리아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원수 앞에서를 의미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죠. 사마리아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대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사마리아 주민들을 이방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유대의 혈통을 섞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서 정죄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원수지간이 되죠. 우리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냄으로 인하여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원수 앞에서 사랑을 베풀고 누가 원수 앞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율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 같은 가룟 유다를 품어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묻죠.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떡을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버리셨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로 받았다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게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응하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선교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기 원하십니까? 알아. 땅을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오셔야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 원한다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요, 눈을 뜨면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끝이,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고통하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고통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고통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고통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찾잖아요. 그 쾌락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인생은 자꾸 고난의 연속인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하여져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냐? 방글라데시에 보면은 80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퇴하고 오셨어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보죠. 나이 때문에 막 못 나가겠다. 이거는 핑계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은퇴하고 오셔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갈 수 없다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죠. 제가 예천대학교에 저희 가정이 1호 선교사인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비전 153 3명의 선교사,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분명히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이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는데요. 선교사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역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부탁드리면요. 선교사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기 위해서 막 쫓아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쫓아오면서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본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요, 선교 사역을 잘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요, 가장 선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고한경직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 교단의 유명한 초대장님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문을 오셨으니까 죽기 전에 이제 문병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거대한 그 총회장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에 동참을 받았는데 어떻게 동참을 받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백과 우리 성도님들 비록 이제 몸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이 선교에 동참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하겠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말씀 나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늘어 주님의 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1호 성도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시겠습니다. 인사 드리고 우리 서른명 성도자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명하게 사는 사람 알것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칭찬이 받아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물란이 많지만 물란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하느라 주님의 창조로 짧은 찬사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고 이렇게 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신 바는 그 거룩한 영광을 따라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